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토인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테스트를 받는데, 성령께서 테스트를 하실 것인데,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력으로 우리가 일을 했으면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지푸라기나 숲이나 이런 어떤 것으로 하게 되는 그런 불에 타서 불로 이렇게 태우며 테스트하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혼은 구원받는데 불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가까스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이제 받는다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 육체는 매래도 그 영혼은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으로 어떻게 이끌림을 받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와락한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슬픔을 주는, 탄식거리를 주는, 구약시대에 우리가 남유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른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방의 신상을 직접 제조해서 갖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고 이방 나라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착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선자 보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는지요.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었어. 내가 너에게 보호자와 울타리가 되었어도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구나. 너희들은 나를 구하지 않구나.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 시대 이후에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면 참 어떨까요? 그런 심정이라면 참 곤란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숲이나 짚이나 그런 어떤 막대기와 같은 불의 공로로 타버리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참 하는 것일 때 참 슬프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의 피의 가치, 예수의 피의 영광, 예수의 피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참 하나님에게는 참 괴로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같은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모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모르냐. 이게 바로 15절에 이어서 16절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너희들 왜 집으로 살고 지푸라기로 살고 숲으로 살고
그런 세상의 험한 것을 쫓아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느냐. 왜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간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 배웠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 안에 계셔서 나와 늘 24시간 365일 동안 평생을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욕심 부릴 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요. 아주 못돼 빠진 일을 할 때도 내 안에 계시고 탐욕을 부릴 때도 내 안에 계시고 고집 부릴 때, 분노할 때, 화낼 때, 미움을 가질 때, 살인할 때도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탐욕 부리고 정욕 부리고 마귀적인 행동을 할 때 성령 안이 떠나가시고 그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현상을 목격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볼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느낄 때, 내가 살인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질투하고 싶고 탐욕 부리고 싶고 세상 것을 정욕을 그냥 부리고 이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고스란히 내 마음을 느끼거든요. 성령 내 마음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화낼 때 성령께서 느끼고 미워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느끼고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할 때도 그 마음을 성령께서 느끼거든요. 왜냐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가정하는 것은 내가 김철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 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김철수와 이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따라다녀요. 화장실에도 따라다니고 식사 자리에 따라다니고 또 술자리에 간다? 그 술자리에도 따라가고 어두운 밤거리를 헤맨다? 거기도 따라가고 우리 마음이 어떨까? 참 상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하기가 주여 진짜 우리가 상상에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해석을 보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 너 그거 모르니? 바울이 얘기하거든. 성령에 감동하신 거 얘기하거든. 성령이 너 안에 교하신다. 너 모르고 있었냐? 이렇게 묻는 거지. 여기 바울은 그 느낌, 그런 믿음, 그런 의식, 그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사고, 바울의 이 믿음, 바울의 이 믿음의 진행 방향,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옆으로 가지 않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식이, 그 지식이, 그 믿음의 내용이 충만하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잡다한 일, 다른 세상의 일, 그러니까 세상의 쓰레기, 세상에 썩어질 만물의 찌꺼기, 이거를 본인이 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면도 있지만, 물론 자기 안에 죄가, 바울 사도는 아니죠. 죄가 바울을 끄집어 당기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자기는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 없이 우리 육적으로만 반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저 깊이 알아갈수록 말씀은 거룩이거든요. 말씀은 거룩이거든요.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둠을 막 비춰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그만큼 더럽다는 거고,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더러운 생각을 막 비추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구멍에다가 숨고 싶어. 그 차이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당당하게 살아가죠. 무슨 죄의 범죄를 해도 당당하게 살아가죠. 근데 말씀을 더 깊이 더 들어가면 어제 정말 부끄러워서 내 구멍에 들어갈 데가 없나. 왜냐하면 마음속에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타고 내 생각 속에, 의식 속을 지배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아실 때 얼마나 괴로울까. 그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삶과 행동과 생각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똑같이 구원은 받았어도 삶의 반응이 분명히 틀립니다. 어린아이도 사람이서, 어른도 사람이서 처신과 행동이 틀립니다. 뭐 이렇게 사탕을 딱 줄 때 어른은 생각합니다. 이 사탕에 누가 더 필요할까? 자기가 먹고 싶어도 그 아이는 그런 생각에 결의가 없어. 그냥 내가 먹을게.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단순하게. 어른은 생각하죠. 이것이 내가 먹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겠구나. 기다리세요. 잠시 3초 동안. 3초 동안. 그런데 먹지 않으면 그 사람, 어른이 먹죠. 먹는 사람이 먹구나. 어린아이는 3초가 아니라 보면 내 먹겠어. 아빠 내 사탕 줘. 엄마 사탕 먹을게. 그런 차이. 아시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이 내 안에 계신다. 이론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이게 실제거든요. 성경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설교 중에 계시고 설교 들을 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에 말씀하시면 좋은데 범죄의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서는 안 돼. 그 길에 너의 길이 아닌데, 그 길에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둥 번개처럼 팍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 순간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선교지에 가면 말씀 전혀 모르는 데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 치유를 행하신다. 왜 그럽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암덩어리가 피부 속에서 빠져나오고 치유할 때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뭘 하신다? 치유를 하시거든요. 볼 수 있게끔 하시거든요. 믿을 만한 증거인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것은, 말씀이 있는 자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차이 보여요. 차이. 왜냐하면 말씀이 증거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안전되게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도 5,000명, 4,000명, 500여, 700여를 통해서 했어도 저들은 나를 따르면 저희가 배부른 까닭이라 육을 자꾸 부추겨주는 그런 사역을 점점점 멀리하죠. 예수님은 그냥 찾아가서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낳고 사느냐 그 믿음 보시고 결국 믿음을 보시고 일으키시고, 너 나 믿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세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간순간 범죄의 길을 가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너가 말씀 읽었지 않느냐? 너 말씀 받지 않느냐? 내가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살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고 들었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삼았다고 얘기했지? 너를 거룩하다고 얘기했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또 기적을 구해. 말씀 받았는데 치유를 구해. 말씀 받았는데 또 목소리 듣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안 맞다는 거지. 이게 말씀이라는 거지.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셔.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들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그런데 성경을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치유를 기대하서 뭔가 낫고자 기도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뜻대로 응답하시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 예수님의 나라와 그 의,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그 나라, 그걸 구하면서 이제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어제 같은 경우는 프랑스 파리에 테러가 있어서 몇백 명 죽었지 않습니까? 한 130, 60명. 그래서 프랑스는 전쟁을 선포하고 IS, 극단 순위파 이슬람 교도를 향해서 전쟁을 또 불사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을 믿는다면, 안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줘요.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라 이거죠. 우리 17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괴롭힌다, 멸시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둠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셔서 우리를 고치시죠. 거기서, 어둠에서. 너가 나를 무시했잖아. 너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 내가 너에게 말씀한 거 있는데 그 말씀 무시했잖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발로 짓밟았잖아. 나도 너를 발로 짓밟은 만큼 내가 너를 어둠에 둘게. 어둠에 한번 살아봐. 죄 가운데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 그래서 그 어둠이 뭔지를 철저하게 경험해요. 그때 그 순간에 즐거웠어도 세월 지나면, 시간 지나면 공고했어요. 피폐했어요. 무료했어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점점 밀려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구할 때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는데 너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거룩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느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무엇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그 죄를 뽑아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뽑아버릴 수 없어요. 미움, 시기 다 뽑아버려요? 뽑을 수는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내가 부정당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돌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나를 이끄셨던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운 시기 질투 그대로 있어요. 어느 순간에 쑥 올라옵니다. 절제를 해도 안 돼요. 쑥 올라와요. 이것을 어디에? 십자가에 그 순간마다 못을 박아라는 것입니다.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못을 박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내 육이 죽는 것이 육신이 죽는 것이 왜요?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얻었기 때문에 나의 육신을 나의 정욕을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을 박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차가 올라간 것을 이렇게 나를 충만하게 채운 것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거. 예.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됩니다. 예.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과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으리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으리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대적한 우상이 있으면 빨리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우리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